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없다고 요한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비방하고 이간질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도 비방하고 이간질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사랑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아니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갈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은 바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산 사람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평생 잔치만 하고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정합니다. 나의 5 형제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오직 가족 사랑, 자기의 연장선 속에 있는 사랑이었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담대함도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요한은 요한일서에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예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다면 왜 요한 사도는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탄다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화를 낼 수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움의 영은 사탄입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 채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비록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도 미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시나무처럼 두렵고 떨리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오늘 죽어도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 미운 사람이 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면 사실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생각지 않은 날에 죽음이 분명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눈이 열리고 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도 베풀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